자, 기독교 세계관 중에서도 창세기 강해 듣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 우리가 매주 이 시간만 두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6일이라고 하루를 쉽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죠. 목사님, 요즘은 이틀 쉽니다. 이틀 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리듬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주일로 지키고, 하루는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개발 시간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하루를 쉬셨는데, 성경적인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6,000년, 7,000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10,000년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배웠죠? 학교에서 지구의 나이가 몇 살? 배웠는데 잊어먹었습니까? 아니면 수업할 때 졸으셨습니까?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지 않은 건데 45억 년 기억이 나십니까? 지구의 나이, 지질학적으로 방사능 이런 걸 살펴보니까 45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믿긴 뭡니까? 무조건 성경이 옳다고 밀어붙여야죠. 자, 제가 한 두 가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우리는 과학을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지질학적으로 지구를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도 각자 나름의 어떤 학문이 있습니다. 45억 년짜리도 있고, 연구를 해보니까 1억 년짜리도 있고 100만 년짜리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10,000년짜리도 있어요. 그런 학설이 있어요. 지구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45억 년이냐? 왜 45억 년을 조금 가장 많이 신봉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에 맞추려면 10,000년, 10만 년 이건 안 됩니다. 최소한 몇 억 년은 되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먼지에서 생물이 태어나고 그 생물이 진화돼서 인간까지 되려면 이건 한 몇십억, 몇백억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45억 년 가설이 이렇게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방사성 동위원수 같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유로 45억 년이 채택이 되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인정합시다. 그래, 한 발 물러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5억 년짜리 흙과 물을 가지고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좀 잘 정돈해서 잘 들어. 지금 중요한 거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갓난아기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성년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사춘기를 지난 성년으로 아담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나이가 아마 30세 전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모든 감각과 감수성을 가진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45억 년짜리 흙을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고 1억 년짜리를 만드실 수 있고 10,000년짜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아니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성경이 맞아 지질학적으로 비교하니 맞니 틀렸니 하는 것은 바로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지구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됐습니까? 요즘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에러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할까 합니다. 안식, 편안할 안, 쉴식. 글자 그대로 편안하게 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나 일만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쉬어야 합니다. 그것을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휴식이란 말과 안식이란 말은 뭐 비슷한 말인데 안식이란 말은 약간 종교적이고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휴식하면 무조건 소파에서 개기고 낮잠이나 자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육체가 피곤할 때 우리가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 이거 뭐 괜찮은 거죠. 그러나 휴식에는 육체적 휴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휴식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휴식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휴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소파에서 둥글둥글하고 잠을 자고 텔레비전 시청하고 이런 것이지만 정신적인 휴식은 오히려 뛰어야죠. 산책을 한다든가 운동하는 것이 정신적 휴식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휴식은 무엇일까요?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에 소파에서 뒹구는 것만이 휴식이 아니에요. 등산하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만이 휴식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것이 영적인 휴식이고 우리 인간의 휴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휴식이 영적인 휴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요일은 놀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이런 고생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안식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창조와 안식, 일과 쉼 또 뭐 이런 두 리듬을 통해서 세계를 운행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일과 휴식이 있어야 해요. 노동과 휴식 그리고 새 출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휴식 없이 일만 할 때 우리는 일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놀기만 하면 이제 백수건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그냥 쉬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시간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는 대로 하세요. 그 사람이 땅을 사면 그 옆에다 땅을 사시고 그 사람이 무슨 음식점을 하면 치킨점을 하면 같이 치킨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한때 그 미국 붐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좀 가난할 때 미국은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60년, 70년, 80년대에 아닌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 복을 주실 때 그때 미국에 이민 가면 도매금으로 같이 성공하고 복을 받을 확률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는 그 시간에 복을 주신 분의 의도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였다면 여러분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저 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데 막 굳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그래서 주일에 얽힌 사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나라와 지키지 않는 나라 중에서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잘 삽니까?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무슨 새벽별 보기 운동, 천삽뜨고 허리 펴기 운동, 하여튼 이름은 잘죠. 그렇게 주일에도 죽도록 일하지만 거기 다 굶주려 죽는 사람 거기 다 있잖아요. 우리는 일요일 노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토요일부터 놀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뭐 불금이니 먼금이니 해가지고 흥청망청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복을 받는 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일요일을 쉬는 것을 지키는 것을 깨트리려는 어떤 세력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니 6일 일하고 7째 쉬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건 뭐 기독교에서 만든 거지 우리는 따로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10일 주기로 9일 일하고 하루 쉬자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원래 이제 무신론 혁명이었잖아요. 그 혁명이 끝난 다음에 혁명을 이룬 주체들이 사람들에게 노동령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그거 안 돼. 9일 일하고 하루 쉬자. 그래서 10일 주기로 이렇게 쉬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10일 휴무제를 실시한 후에 국가적으로 40%의 생산량의 결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 휴무보다 더 많은 결손을 본 후에 그들이 다시 7일 휴무제로 바꾸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9일 일하고 하루 쉬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짐승을 가지고 연구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나귀는 짐을 지고서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갈 수 있는데 반면에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나귀는 처음에는 뭐 비슷하지만 나중에는 하루에 15마일, 절반도 못 가더랍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미국 서부 지역을 개척할 때 동부 사람들이 미국 얘기입니다. 자기 땅을 확보하려는 욕심으로 마차를 타고 동부에서 서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국 개척 당시에 서부로 가는 우리가 그 서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게 목숨을 걸고 여행하는 겁니다. 운송수단이라고는 그 영화에서 보는 그 마차뿐이었어요. 가다가 강이 막고 산이 가로막고 먹을 건 없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때로는 수많은 들짐승 또 방울뱀 뭐 이런 것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때로는 뭐 강도가 나타나고 인디언이 습격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그래서 가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달마는 동쪽으로 갔는데 왜 그 사람들은 서쪽으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부에서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면 겨우 먹고 살 만큼 월급을 받고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로 가면 야 거기는 땅도 비옥하고 거기 가서 그냥 깃발만 뽑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송탄 많은 땅도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광을 찾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내 임야를 내 논과 밭을 만들려고 꿈을 꾸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어쨌든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광야와 사막을 달리면서 정신없이 이제 마차를 몰고 서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가면서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달리고 주일 하루 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은 도착지에 가보니까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더래요.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시체로 뒹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달리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거기에는 우리의 휴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다는 역사적인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설악산 같은 명산은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국립공원에는 안식년 제도가 있어서 이제 입산 금지해가지고 때로는 산에게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에 무슨 안식년이냐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땅에게도 휴식을 주어야만 건강한 산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산이 올라야 우리 사람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갈아뭉개기만 하면 그것은 땅에 대한 착취요, 땅을 황폐케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적인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제정하고 우리에게 휴식을 준 이유, 첫 번째는 피조물들의 휴식, 재창조, 새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하루 쉬신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피곤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주말이 있고 휴일이 있고 방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 건강의 3요소는 영양, 또 운동, 휴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쉼이 필요하고 일주일에는 또 일요일에 휴일이 있어야 하고 1년을 일하면 또 겨울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날 일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던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이기 때문에 처벌당했지만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뭐 처벌을 당하지는 않죠. 대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창조 사역의 완성적 의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따라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와 지구의 모든 생명체 그 중에서도 나를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주의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연히 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세 번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인가요? 창세기에서 조금 넘어가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넘어가면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걸 읽어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창조 이야기는 쑥 들어갔죠. 대신 출애굽 사건, 즉 구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 얘기는 좀 먼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애굽에서 구원해 준 사건은 생동감 있는 현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참석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주의를 거역하면 뭐 십자가가 뭔 얘기야. 그냥 사람들이 만든 얘기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없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창조와 구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물질적인 탄생이라면 구원은 영혼의 탄생, 영혼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역시 위대한 창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해와 달과 우주를 만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더 힘든 사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이루었지만 구원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었던 것이죠. 자, 네 번째, 또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다. 우리가 이제 주일, 안식일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일요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신약의 성도들아 너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지켜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지만 당시 주님은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내려져 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를 한 가지 더 추구해 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이런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의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속에는 이와 같이 창조, 십자가의 구원, 또 재림 때의 부활,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잘 지내야죠. 그러나 다른 날과 좀 구별된 날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3절에 이렇게 거룩이란 말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은 다른 건물과 다른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가정도 다른 집과 뭔가 이렇게 좀 달라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저 집은 시오성교에 다니는 권사님 가정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데 주일은 언제나 조용해. 뭐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 저 집 아이들도 그래. 평일에는 공부 안 하는데 주일날에는 목숨 걸고 안 해.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죠. 재미있게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자, 재건교회라는 그 재건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가 굉장히 굳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일날 차를 안 타려고, 주일날 차 타는 것은 이건 주일을 거역하는 거야 해서 토요일날 걸어와서 철야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또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차를 타고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저들이 잘못했냐?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차를 안 타고 음식을 안 사 먹는 사람들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교단 목사님 얘기겠죠. 설교를 하는데 한쪽은 이렇게 면도를 깔끔하게, 한쪽은 그냥 더부룩 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분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세수를 하고 면도를 딱 하다 보니까 12시 종이 딱 치네. 면도 한쪽은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쪽은 그냥 덥수룩한 얼굴로 강대상에 올라섰다는 그런 좀 재밌고 썰렁한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하나요? 우리가 일도 하지 않고 음식도 사 먹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여행도 하지 말고 정숙하게 지내야 하나요?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주일은 바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너무 또 계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 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나의 날이 아니잖아요. 금요일은 나의 날입니까? 토요일은 뭐 주말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보면 14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정신없이 읽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사 먹고 짜장면을 안 사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사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로 몰아가지 말고 야, 마음만은 순수하다. 또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날라리라. 이렇게 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자, 구원받은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괜히 우리가 이제 학교 가거나 직장에 나가면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한 주일을 또 어떻게 버티냐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직업이라면 우리가 기쁨을 다하고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면 안식의 기쁨을 우리는 항상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낚시하는 사람들 보세요. 밤을 새워가면서 낚시를 해도 피곤치 않는 것은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시켜보세요. 등산은 또 어떻습니까? 특히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저는 아직도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높은 암벽을 하루에 또 다 올라가지 못하면 이게 이제 밤이 되면 그 수직 절벽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달아가지고 그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더라고요. 여러분 등반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도 아주 단잠을 잡니다. 우리는 땅바닥에서 푹신한 침대에 놓고도 우리는 뒤척이고 날을 셀 때가 많은데 그뿐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깎아지른 바위에서 이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아주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택시 운전 요즘은 3지 업종에 해당됩니다. 길 막히지, 매연 심하지, 돈벌이는 안 되지. 그러나 어떤 기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행복하다. 손님이 없으면 기도하고 손님을 태우면 전도하고 길 막히면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뭔데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강욱희 장로님도 노인들을 돌보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노인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서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다가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자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과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식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사랑,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또 한 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